2021년 4월 2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읽은 요한복음 5장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식일 논쟁, 신성에 대한 예수님의 자기 증거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그 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하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 날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양문은 양들이 드나다니는 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문 옆에 있는 그 연못에 누워있는 병자를 보셨고 7절에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병자는 8절에 보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8절 하반절을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병자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님이며 치료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그 치료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율법을 위반하였다. 그리고 안식일 날에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 행위를 하며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망각하고 율법 준수만을 고집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17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율법을 올바로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규례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안식일보다 더 크신 분이며 안식일의 주인임을 늘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 23절과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화가 나 있는 유대인들에게 성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는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전혀 비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부활 사역에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22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심판 사역에도 함께하고 있으며 특히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의 권세를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경배를 함께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비록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3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인데 37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37절 상반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러한 자기를 증거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반복되어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 증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증언하셨는데 중요한 그 한 가지를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또 17절과 43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으며 36절을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서 그 외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2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반복해서 자신을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신성 모독한다라고 그를 생각하였습니다. 또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시죠. 또 38절에 보면 그가 보내신 이 그는 하나님이고 보내신 이는 자신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리고 37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을 또 보면은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며 구세주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구세주이심을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 오늘 하루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꼭 붙잡을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며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은 우리 교회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림하는 교회로, 함께하는 교회로, 씻음받는 교회로 주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과 영적 지도력으로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고, 새 성전 건축 이제 사전 사용 승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마감 작업들이 잘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사전 사용 승인이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고가 없도록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예정된 날짜대로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애쓰시는 건축위원회와 당회 모든 관계자들 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나라와 세계 모든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인내하며 마음을 모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와 캄보디아와 미 전도 종족 해외 선교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조도 국내 선교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개인적인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건강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앞길과 직장의 문제도 가정을 위한 모든 기도도 자녀들을 위한 모든 기도 위에도 함께 하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